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은 이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매달 11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11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11조가 바로 온전한 11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조에는 빠져서는 안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11조의 필수 조건은 바로 생명과 또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해 쪽에 있는 부족의 동맹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부족들의 동맹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을 만나고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 문화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승리하고 얻은 것을 각 부족끼리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우리끼리 전쟁은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분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렸다고 드림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분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분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값진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받고 분깃을 나누지 않고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그 분깃보다 이 생명이 더 값지고 귀했기 때문에 분깃은 나누지 않았고 거기에 맞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명을 받고 분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부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그 부족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의 문화가 분깃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가 되겠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 생명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었다 소리입니다. 그 죽을 것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지 말고 그 중에 열에 하나만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크고 더 값진 생명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시원찮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열에 하나만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알듯이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무조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또 예배를 매주 드리고 매번 드리지만은 우리가 약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 구약 시대 때에는요, 객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없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11조를 드린다 함은 11조와 이 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소선지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들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없이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21절에는요. 아모스 5장 21절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한 자를 구하지 않고 약한 자를 탄압하고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11조에는 다시요 온전한 11조라 함은 첫 번째로 생명이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이 사랑과 정의로 이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11조를 해왔습니까? 정말 생명을 얻고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에서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는 생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사랑과 정의로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드리던 단순히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값진 생명을 받았고 또 11조를 드리고 후에 우리가 약한 자를 함께 돌보아 주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회개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주안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